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강 건너 보내시고 예수님은 23절 말씀에 보니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적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제자들은 강 건너로 보내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런데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24절 말씀에 보니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슴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의 고난은 바사니조메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겪게 된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무서운 고통이죠. 너무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은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할 때 고난이 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무서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불순종에 따른 고난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여도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부족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 뜻 가운데 살고, 그래도 점점 더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 순종을 해도 고난은 있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난은 너무 좋은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면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이며,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며, 내 안에 부족한 걸 채워주는 시간이며, 내 안에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은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 때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또 두렵고 무서울 때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꼭 붙잡아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 나 홀로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있으면 내가 느껴진다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25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유령으로 보면 무섭죠. 내 눈에 도깨비로 보이면 무섭죠. 여러분, 두려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두렵고 무섭고 낙담스럽고 마음 안에 분노가 나고 일단 모든 상황이 지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는 이유 없이 답답하지 않아요. 이유 없이 두렵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막막함이 보이고 안 될 것이 보이고 답답함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 눈에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요? 유령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유령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유령이 아니지, 잘못 본 거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만 볼 수 있다라면, 주님만 볼 수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평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사.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눈에
예수가 보이게 하여 주사 27절의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면,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계심이 보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죠. 두려움은 사라지죠. 주님이 받쳐주고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보고 내가 느낀다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사환, 종이었던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둘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말도 있습니다. 병기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엘리사님,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와서 보세요. 우리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에게 엘리사가 대답을 하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까요?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맞아. 지금 아람 왕이 보낸 그 군대가 있지. 그러나 그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훨씬 더 많은 자가 우리와 함께 있어. 엘리사는 보이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면 달라지죠.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내가 난동을 부리고 교만해지고 무례해지고 거칠어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다소곳해지죠. 내가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 너무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할 때 너무 담대해지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뚫렸더라. 아멘. 여러분도 눈이 떠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둘러 진치고 있으면 여러분 눈이 떠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눈도 떠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이 내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에 두려움 사라지죠. 낙심 사라지죠. 거친 마음 다소곳해지죠. 무례함, 교만, 욕심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눈이 뜨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28절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보았다면 28절로 가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좀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28절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이 배 안에 있지 않고 배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걸어서 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걸어오시다가 멈춰요. 물 위에 서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오세요, 오세요. 예수님 이리 오세요, 오세요. 예수님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죠. 진리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명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을 내리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은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날 그 진리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를 명하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머리를 걷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나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죠.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물이 밤새 나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은 물이에요. 여러분 그 물로 인하여서 밤새 고난을 당했다고 됐어요. 그 고난은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겪게 된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10시간 동안 진통을 했어요. 20시간 동안 진통을 하고 난 여인이 나 둘째 낳아야지 하는 여인이 있겠습니까? 그런 여인은 없어요. 내가 20시간 동안 진통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나 또다시 아기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한 여인은 없을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여기서 그만 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쓴 물은 보고 싶지 않아요. 물 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가 가기 싫고 내가 때론 무섭고 두려워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처럼 나를 명하사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내려주사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오라 하시니 그는 그 말씀 붙잡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물 위를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론 무섭고 두렵지만 그 물 위를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합니다. 39절 말씀해 보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우리 이루는 전도자야. 우리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전도를 하십니까? 왜 순종을 하시나요? 여러분 왜 먼저 몸을 낮추시고 희생을 하고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왜 여러분이 먼저 희생이라는 걸 하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하여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가야죠. 그러나 모두 다 예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멀뚱멀뚱 그냥 예수님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안에 예수님 홀로 그 물 위에 서 계시는 그 예수의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눈에 너무 걸려요. 그 제자들 사이에 숨어서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겠지 멀뚱멀뚱 쳐다보기에는 그 마음이 계속 걸려서 예수님 홀로 있는 그 모습이 그 물 위에 있는 그 모습 내가 내려가서 예수님 곁으로 가야겠다는 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가정 안에서도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먼저 몸을 낮추고 손을 내밀죠.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배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 밖으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도 무리를 걸을 수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나를 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오라 명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그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무리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 어트버거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단순히 믿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세상을 추구한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시며 모든 것을 뒤흔드신다. 배 밖으로 나오라는 부르심에는 위기, 기회, 실패, 두려움, 고통,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벅차 보이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려면 다른 길은 없다. 안전한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당신도 베드로처럼 때로 무리를 걸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희생하고 봉사했고 실패 가능성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배 안에 머무른 지 오래일 수 있다. 당신은 푹신한 의자에 안전장치도 있는 매우 좋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쳐도 절대 뱃멀미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배에 있는 것이 아주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주님은 초청하신다. 이제 믿음의 일을 해보아라. 우선 배 밖으로 나가라. 당신이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다. 무리를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배 밖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세상의 사람들 보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 어두운 장소, 무서운 장소라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것,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즐거운 것,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예수 손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분 말씀 순종하여서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께로 가되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그런데 30절 말씀 보니 또 빠져버립니다. 무엇을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이유,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 우리가 무언가에 빠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람을 보면 빠집니다. 예수만 끝까지 바라보면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걸어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 보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면,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다라면 다시 예수를 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의 길을 왔다 할지라도 내가 바람을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빠지는지라.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을 보고 빠졌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겨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놔버리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스럽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심스럽고 기도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는 삶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고 혼란하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왜 무리에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세상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져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해도 의심스럽고, 예배를 드려도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스럽고, 지금 나의 삶도 자신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의심스럽고 혼란하다라면 지금은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될 때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많이 빠져 있구나 라고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예수 바라보십시오. 다시 믿음의 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랍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너무 놀라운 건 바로 그때 빠졌을 때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불러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나를 휘몰아쳤을 때, 나를 덮었을 때, 욕심이, 교만이, 세상 정욕이,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었을 때, 허적거릴 때,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강력한 기도가 있다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바로 그 순간에 분노가 나를 사로잡을 때, 정욕이 나를 사로잡고, 욕심과 이기심과 모든 무서움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정신이 없어질 때, 그때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주님께 외칠 때 31절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통한 믿음을 잡으십시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십니다. 흔들린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흔들린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흔들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 붙잡힐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절로 예수님과 함께 배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제 연단의 바람이 그쳐요. 연단의 바람이 그칩니다. 이제 됐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 바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바람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바람이 그쳐요.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바람이 여러분에게 휘몰아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이 말씀 붙잡고 이기셔서 또 순풍에 돛닿듯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소망의 항구에 이르는 날까지 주님 주시는 그 바람은 오히려 더 달려갈 수 있는 바람, 더 빠르게, 더 전진하며 더 많은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바람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마다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고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33절의 말씀으로 예배로 맞춰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귀하죠? 모두 다 예수께 절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감사드림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베드로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베드로 포함하여 다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러나 엎드리는 순간에 우리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옷이 다 젖었고 물이 흥거덩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뽀송뽀송합니다. 그가 엎드렸을 때 마음 안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바람을 보고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 은혜 받고도 바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라는 거랍니다. 엎드려서 주님, 내가 정말 바람을 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라고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뜨거운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뜨거운 회개, 깊은 감사, 깊은 사랑 고백, 이 모든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믿음의 길을 갈 때만이,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